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을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이 계시면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 속에 들어있는 축복을 보십시오. 먼저 사진 한 두 장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맛있어 보입니까? 혹시 양식을 싫어하는 분이라면 이걸 한식으로 바꾸면 이 정도 됩니다. 이건 이제 4인분이긴 한데 어쨌든 1인분으로 치면 이제 그런 내용의 음식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런 식탁을 대하게 된다면 굉장히 감사하겠죠. 근데 처음 본 이 양식 음식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음식이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사형수가 사형당하기 전에 마지막 음식을 원하는 대로 주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금액의 상한선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내일 사형당할 사람이 오늘 저녁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면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음식은 내가 내일 죽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그렇다면 별로 감사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형당하기 전날 밤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잔을 받고 감사하셨습니다. 또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떡을 받고 감사하셨습니다. 또 식사 후에 다시 잔을 나누시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린 성찬식 할 때 떡을 먼저 받죠. 그리고 잔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잔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잔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원래 유월절 식사에서는 포도주 잔을 4번 받는데 그 4개 중에 2번만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서 포도주 2잔은 떡을 먹기 전에 하고 제일 먼저 포도주 잔을 들고 그러니까 처음 감사기도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한 후에 포도주 잔을 2개 받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3번째 잔을 또 받는데 예수님이 성찬식에 잔을 나누신 것은 이 3번째 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식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당하기 전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예수님 이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나 별로 많이 다르지 않죠.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감사하셨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유월절 식사 순서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유월절 순서라 다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중요한 내용만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감사 기도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진심으로 감사하셨고 또 그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범이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이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찬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일반 영어로는 그냥 로트 서퍼라 그럽니다. 주님의 만찬 그냥 그런 뜻이죠. 근데 신학 용어로는 유카리스트라 그럽니다. 이 유카리스트란 말은 원래 헬라어입니다. 영어로 그대로 음역한 것인데 이 헬라어 원래 뜻이 감사라는 뜻입니다. 성찬의 이름이 감사인 겁니다. 주님의 성찬 때 정말 뜨겁고 깊은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왜 일반 사형수는 사형 전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만찬에서 별로 감사하지 못할 텐데 예수님은 사형 전날 그 마지막 만찬에서 그렇게 감사하신 걸까요? 도대체 일반 사형수와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죽음의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형수는 왜 죽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가 씻어집니까? 씻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벌로 사형받지만 죽음 후에 나중에 더 무서운 벌을 받아서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형수의 죽음은 그냥 파멸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왜 죽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자신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파멸의 죽음이 아니라 세상을 파멸로부터 구원하는 죽음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당신의 사명을 완성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형수의 죽음은 그걸 통해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자기가 이루어야 될 모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명을 이루는 가치 있는 죽음입니다. 사형수의 죽음은 인생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파괴의 무가치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형수는 감사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감사하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도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가장 크게 감사할 일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슬픔과 비참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죽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통들이 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고통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명을 파괴하는 시험거리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같은 고통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는 성장의 기회가 되고 연단의 기회가 됩니다. 그럼 누가 고통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파멸당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이 자신을 연단하고 사명을 이루게 해주는 축복이 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고통을 통해서 파멸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고통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까요? 자, 사형수와 예수님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사형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형수. 일반 사형수와 예수님의 차이가 뭘까요? 자기 죄로 파멸당하는 사형수는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결국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의 차이, 혹은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자녀냐의 차이가 그 고통이 파멸의 길이 되느냐 아니면 연단과 성공과 축복의 길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죄의 종인 사형수에게는 죽음이 소망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수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소명의 성취이고 소망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후에 일어날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마지막에 한 말이 그거예요.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 고난이 이룰 구원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죄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죄의 종에게는 죽음이 죄에 대한 벌입니다. 저주입니다. 파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죽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축복이고 영생입니다. 죽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다 그렇습니다. 죄의 종에게는 고난이 죄에 대한 벌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연단이고 축복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올 한 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나중에 2020년도를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코로나겠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에 교회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를 생각하면은 금년에는 예년보다 감사할 일이 적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니까 비로소 이전에 마음껏 교회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 교회 다닐 수 있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감사입니다. 코로나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혹은 문서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할까요? 물론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귀한 감사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족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까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로 충분할까요? 코로나라고 하니 엄청난 고난을 겪는 한 해 우리가 늘 하는 그런 감사로 충분한 걸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감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엄청난 고통의 자리에서 2번이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감사한 걸까요? 예수님은 3가지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식사에 대한 감사입니다. 식탁에서는 좋은 음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고통 속에 사는 백성이 불쌍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만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식을 나누며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정말 좋은 교제를 통해 이들을 신앙으로 바로 잡아줘야 될 텐데 그래서 기다렸던 일이잖아요. 그 시간을 지금 가진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입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고난 속에서도 내가 받은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내가 굉장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만이 아니라 고난이 아닌 다른 축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축복을 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축복과 고난이 섞여 있습니다. 이때 고통과 고난만 바라보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가 누린 새로운 평안과 또 다른 축복의 모습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셨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혹 우리 가족 중에 건강을 해친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건강한 가족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 조건을 찾으면 감사한 일은 끝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평상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고통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살았던 감사한 일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부러 감사주의를 정해주시고 그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로 자꾸 이끌어 가실까요? 그게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감사받아서 기분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해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들으면은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만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더 잘 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잘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축복의 길이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들에게는 항상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감사할 일은 끝없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쳐서 한 남자가
아버지이고 남편이죠. 가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염려하던 가족들이 마침 아빠 생신이 돼서 생일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내가 축하 카드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당신 나이대로 54개의 감사 인사를 적었어요. 자녀들도 각각 카드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내 아버지인 게 너무나 감사해서 54개의 감사 인사를 적었어요 하면서 카드를 전해줬습니다. 그 남자는 카드를 보고 감사하며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일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귀중한 감사입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유월절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셨습니다. 지금 유월절 식사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에 이스라엘을 애굽의 억압에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땅을 주셨습니다. 독립국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껏 자기 땅에서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이루어진 은혜, 유월절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기본적인 구원과 축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에게 준 구원의 축복.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기본적인 구원과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과 돌보심 속에 살고 이후에는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차원이 다른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유월절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영생의 축복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영생을 생각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두 가지의 감사, 삶 속에 우리가 잊어버렸던, 찾아보면 많이 나타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 감사는 우리가 늘 드려야 되는 감사이고 또 추수감사절에도 늘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세 번째 감사, 예수님은 세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유월절 식사가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초유 만찬이고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감사는 지금까지 두 가지 소개해드린 감사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 세 번째 감사는 앞으로 닥쳐올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내가 큰 고통을 당할 텐데 고통 말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앞에 두 번의 감사고, 세 번째 감사는요, 이 고통 안에 들어있는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소명을 이루십니다. 지금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위대한 사역이고 축복입니다. 가장 귀중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그 자체를 기쁘게 받아들이며 감사하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이루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고통이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뜻도 없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교회에 내리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사건, 고난,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금년 추수감사주일에 코로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축복과 역사는 모른 채 그냥 그동안 내가 받은 평안의 축복만 생각하며 감사한다면은 그것도 훌륭한 감사긴 하지만 좀 아쉽지 않아요? 그런 감사도 물론 꼭 필요하지만 금년에는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사태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고난 속에 들어있는 축복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축복은 세상의 구원이었습니다. 죄의 용서와 세상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바라보며 감사하신 겁니다. 코로나 속에는 어떤 축복이 들어있을까요? 가장 먼저 회개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인터넷이나 여러 곳에 글 올리는 분들의 글을 보면은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의 고난 속에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의 고난 자체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주셔도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더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런 사태를 이용해서 자기의 죄를 더 감추고 더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나의 아이 숨겨지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코로나에 더 감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를 결산하실 때 그때는 전혀 다를 겁니다. 코로나를 이용해서 악을 행한 사람은 더 무서운 벌을 받을 것이고, 코로나 사태에서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사랑과 구원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코로나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고난 속에 회개와 또 다른 어떤 축복을 보십니까? 연계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얼마만큼 낮아지셨냐면은 죽음에 들어갈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높아지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이 낮아지셨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은, 낮아진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낮아지면은 이제는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갑자기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 감염의 원인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의 위험과 혹은 세상의 비난의 위험을 염려하느라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고난 속에 이렇게 낮아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구원의 교회가 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회를 받은 겁니다.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 그러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 그러고 교만을 떨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큰 무서운 파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 덕분에 낮아지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고 우리가 회복의 축복을 바라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축복, 낮아지며 회개하는 축복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만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낮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더 무서운 파멸의 길이 될 겁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낮아지고 회개하여 고난 속에 들어있는 참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맞이한 추수 감사주일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주시는 축복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여러 가지 축복, 잊어버리고 지나갔던, 당연하게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축복들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보다 더 위대한 영생의 축복을 되새기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감사를 더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평안 속에 드리는 사람의 감사겠습니까? 고난 속에 드리는 사람의 감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더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